예수님의 이 겟세마네 기도를 생각할 때 예수님의 그 고뇌, 그리고 결국에는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심을 깨닫고 배웁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은 말씀은 지금까지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여기 한 가지를 더해야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기도가 가르쳐주는 사실은 무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자 하는데요. 우선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일단은 무슨 내용인가 간단히 살펴본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지만은 놓쳤던 그 무서운 사실을 한 가지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마지막 잡히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와서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이 배경 연구를 많이 한 분들 통해서 들었을 거예요. 기름 짜는 곳이라고. 기름을 짜듯이 가장 순도 높은 감람류를 짜듯이 자기 몸을 쥐어 짜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였습니다. 42절에 나와 있죠. 이 잔이 무엇인가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 했는데 조금 의아한 것은 예수님은 이 잔이 본인에게 내려진 줄 알았지 않습니까? 기도 자체가 그걸 말합니다. 알았기 때문에 만일 할 만한 시거든. 이건 마태복음에 그렇게 돼 있고요. 오늘 본문에는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또는 마가복음에는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다 가능하오니 아버지 하실 수 있으니까 해달라고. 그런데 만일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조건제를 붙였어요. 그냥 구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붙였다는 것은 본래는 내가 이 잔을 마셔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혹 아버지 뜻을 바꾸실 의향이 있다면 해달라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더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걸 바꿔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철회해달라고 말한 적이 없고 아버지의 뜻을 친히 저버린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애 중에 처음 이런 기도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기 전에 도대체 이 잔이 뭐길래 예수님은 이거를 옮겨달라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 무서움을 줍니다. 도대체 이 잔이 뭐기에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거스르는, 물론 조건이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이라고 했지만 이런 기도 자체 우리도 잘 하지 않는 기도예요. 불경하다고 혹은 믿음이 작은 것 같아서 스스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진짜 뭔가 무서움이 좀 바람이 불어오지 않습니까? 어째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을까? 자, 그 이유가 바로 오늘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면서도 결국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고 해서 결국에는 순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최초로 아버지의 뜻과 아들의 뜻이 충돌하는 장면을 우리가 본 것이고요. 예수님 자신을 본다면 예수님 내부 안에서 신성과 인성이 갈등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면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즉 예수님의 본인에게서나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에서나 충돌이나 갈등이나 서로 간에 무언가가 부조화를 이룬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고 우리가 본 적이 없고 들은 적이 없는데 오늘 우리는 그것을 처음으로 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무서웁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 인간적인 표현하면 이 갈등이 해소되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은 없었다 그 말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흔들리게 했을까요?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해서 이사야에, 그죠?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기묘자나 모사라 평강의 아버지라 이렇게 예수님을 예언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여기서 평강을 잃어버렸냐 이 말이죠. 자, 이렇게 고뇌하고 고통할 때 하나님께서 한 천사를 보내십니다. 우리 번역에는 그냥 천사가 그랬는데
한 천사를 보냈습니다. 한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어쨌다고요? 힘을 더했다 그랬어요. 힘을 더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기도에 응답했다 그런 뜻 아닙니다. 알았다. 잔 돌려줄게. 그러니까는 옆으로 지나가게 해줄게. 마태복음은 그런 말이에요. 마태복음에는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말은 나를 터치하지 않고 옆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길게 기도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기도하셨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을 쓰셨을 거예요. 나를 건드리지 않고 옆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든지 아니면은 주어진 걸 좀 다시 가져가 달라든지. 그래서 이 다양한 기도 말이 같은 주제지만 이 다양한 기도 말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각기 다르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천사 와서 기도를 도왔다는 말은 알았다, 피하여 가게 하마, 또는 이 잔을 내가 가져가마, 그런 뜻이냐 하면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계속 기도할 힘을 주었는가? 혹 그랬을지는 모릅니다. 우리는 육신의 연약함으로 믿음이 없어서 또 기도도 잘 안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아니었어요. 이미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계셨고 거의 육체 한계에 다다를 정도로 정말 격정적으로 기도를 하셨어요.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여기서 힘쓰고 애쓰라는 말은 여전히 고뇌에 차 있다는 뜻을 포함합니다. 그러니까는 천사를 보내줬단 말이 예수님이 원하는 기도 응답을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다는 얘기지, 예수님의 고민하는 것, 힘들어하는 것, 그것을 사라지겠다는 얘기 아닙니다. 천사를 보내서 기도할 힘을 더해줬다 그랬지 기도 응답을 천사가 제 마음대로 가져오는 건 아니죠. 이겨내면서 견디면서 분투하면서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기도를 하시면서 최후에 보면은 로마 군병들하고 대제사장이 보낸 종들이 왔을 때 내가 여기 있으니 나를 잡아가라고 담대하게 내주거든요. 이 기도의 모습과는 또 다른 면입니다. 즉 이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무언가는 모르지만 예수님이 갈등했던 것을 최종적으로 해소는 했어요. 이겨는 냈어요. 그래서 로마 군병들에게 내니 내가 여기 있도다 하면서 자기를 내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내가 12군단도 더 되는 천군을 보내서 너희를 멸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랬고, 만약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잡혀가기 싫으니까. 또 예수님은 뭐라냐면 내가 너희에게 나를 내준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나를 잡으려고 한다고 해서 그게 되는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기도의 모습과는 사뭇 다르게 아주 담대하게 자기를 내어줍니다. 그러니까는 최종적으로 우리가 기도 후의 일을 봤을 때는 이 기도로 말미암아 특별히 천사가 와서 힘을 더해주는 기도 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분명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이 간구를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알겠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겠습니다가 억지가 아니라 아주 이제는 자원이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이 마음의 고통을 이겨내고 그 잔을 마시기로 했다, 마실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금한 거는 그 결론도 알고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 우리도 흔히 하는 말이 기도로 이겨낸다, 이런 본도 얻을 수 있지만은 왜 예수님이 잠시나마 이와 같은 기도를 했을까 입니다. 우리라면 그럴 수 있지만 예수님이라면 이런 기도 안 하고 그냥 자연스럽게 아버지여 때가 된 줄로 압니다. 예, 곧 군인들이 오겠죠.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갈 길을 가겠습니다. 십자가를 걷겠습니다. 뭐 이럴 것 같죠. 아니 여러분, 세상의 영웅들도 그러잖아요. 왜 있는 대로 얘기해 보자고요. 이순신도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그런다잖아요. 그 말도 뭐 가짜라는 말도 있지만 어쨌든 세상의 영웅으로 인정받는 사람들도 자기 죽음을 감지하고 막 비겁하게 구차하게 살려달라 하지 않고
산의 대장 같으면 쳐라 이러기도 하잖아요. 기드온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세바와 살문나 같은 미디안 사람을 잡아놨더니 기드온이 자기 어린 아들 보고 죽이라 그래요. 저 적장들 죽여라, 왕들을 죽여라 하니까 못 죽여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말해요. 이 비리비리한 놈한테 우리 죽이라고 시키지 말고 네가 대장반이냐? 대장 보면 네가 친히 우리를 쳐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세상에 용맹한 사람들도 이렇게 자기 죽음을 명을 제촉하는 말도 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는 말은 세상에 사람 영웅만도 못한 말이잖아요. 너무 불경건합니까? 있는 대로 보자고. 있는 대로. 항상 성경은 있는 대로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그런 영웅만 또 못하죠. 혹시 또 이 말하고 지옥 갈까 봐. 다른 죄나 짓지 마세요. 제가 거짓말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잔이 도대체 뭔지 알아야 돼요. 핵심은 잔입니다. 잔. 한 번도 아버지의 뜻을 거둬달라고 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 또 인자가 온 것은 바로 이 잔을 마시려 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기도하셨나? 그러면은 모순처럼 보이잖아요. 모순이잖아요. 이 잔을 이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기도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잔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간단히 보면 신구약 공이 똑같이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를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잔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복이고요. 희락의 포도주 잔이고요. 또 하나는 진노의 잔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하신 말씀에 이 기도의 잔은 진노의 잔입니다. 특별히 시편 11편에도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이 악인에게는 잔이 된다고 그랬고요. 그 잔의 소득이 된다고 그랬고요. 이사야 51장 17절에도 그의 분노의 잔, 여호와의 손에서 그의 분노의 잔을 마신 예루살렘이여 깰지어다 그랬어요. 황폐와 멸망과 기근과 칼이 임하였으니 누가 위로하나? 이게 바로 잔이에요. 예레미야 25장 15, 16절에도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이니라 그랬어요. 이 진노의 잔은 칼이 따라오는 거예요. 살지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도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하나님의 진노만 순도 100% 담겨있는 잔이라 이런 말입니다.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이게 잔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0절에도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으며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섬과 산을 바닷속에 집어넣어버리는 땅속으로 파묻어버리는 잔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진노를 당한 것, 그리고 예수님 본인도 자기가 져야 될 진노의 잔을 알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고민이 깊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로 이 진노의 잔을 예수님께 담당을 시켰어요. 우리가 받아야 될 잔을 예수님 보고 마시라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일을 억울하다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부당하다 여기지 아니하시고 뭐라 그랬냐면 이것이야말로 내가 해야 할 일이다.
처음부터 알고 계셨고 이를 위하여 왔다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9장 21절 22절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 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는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하여 왔고 그런데 부활한다. 너희도 나를 따르면 바로 이 십자가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잔을 피하여 달라고 기도한 것은 스스로 제자들을 무너뜨리는 말씀을 한 거예요. 시편 40편 6절에서 8절 보면 제가 작년 여름에 증거했던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때의 감정, 그분의 느낌이 무엇이는지를 보여줬다 그랬어요. 그분이 육체로 하신 사명 외에 육체로 이 땅에 오실 때 느낌, 어떤 마음으로 왔냐? 시편 40편을 보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 내가 말하기를, 그러니까는 짐승의 제사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그때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예수님 누가복음 24장에도 모세글과 시편과 선지자의 글에 나를 기록했다 그랬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드시고 구원하는 법이 예수님의 심중에 있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하나님이 제사와 번제를 통하여 우리 죄를 사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육체를 예비하셨다. 이 육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갔어요. 하는 일이라야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요. 그래서 나도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이러고 이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즐거워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기록된 대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특별히 마지막 예루살렘 올라가면서 이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에도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그게 뭐냐?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다.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죽을 줄도 알고 죽은 다음도 알아요. 우리는 죽은 다음을 모르고 보통 많이 죽어요. 대부분의 사람은. 근데 예수님은 죽은 다음에 본인이 부활하는 것까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대속 죽음을 죽으러 왔다고 알고 하셨고 그것이 즐겁다고 하셨고 그리고 예수님은 본인이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까지 인류 중 어느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는 그 이야기를 스스로 사람들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그럴 것이니 너희는 나를 믿고 나를 따라오라고까지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정작 예수님이 그 십자가가 임박하셨을 때는 이 십자가를 피하여 가게 해달라고 나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완전히 무의미해져 버리잖아요. 그냥 보통 사람처럼 살다 죽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 되심을 스스로 부정하기까지 왜 이런 기도를 했냐 이 말이에요. 뭐가 너무 아팠을까요? 십자가에 돌아가신 게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한테 실망이란 말이에요. 세상의 강도들도 영웅들도 그거 아픈 거는 이를 악물고 참았단 말이에요. 오히려 고래고래 설리면서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울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피하여 가게 해달라 그랬다. 그러려면 죽은 자를 뭐하러 살리고 문둥병자를 뭐하러 고치고 오병이어 기적을 뭐하러 행했냐 이 말이에요. 그 잠깐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인가요? 그거 아닌데 만약에 이 기대도를 하나님이 그래 피하여 줄게 옮겨줄게 해버렸습니다. 예수는 그냥 나사렛 사람이고
이 시대 유명한 신학자와 철학자가 말한 것처럼 유대 랍비 중에 한 사람일 뿐이고 그냥 도덕 선생 산상수훈이나 우리가 외우면 될 뿐이고 여차하면 선행이나 베풀고 덕이나 쌓고 살면 되는 거죠. 소망이니 뭐니 천국이니 하늘과 새 땅이니 주님 다시 오심이 이런 말은 전혀 할 필요 없죠. 예? 덕분에 미친놈 소리 안 듣고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말이죠. 여차하면 진짜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다움 그리스도를 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완전히 불필요해지고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을 뻔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기도를 했냐고 말이에요. 결국에는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을 자기가 따를 수밖에 없음을 아셨고 또 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따를 힘도 다시 주실 줄 알았지만 그래서 그 길을 가셨지만 진짜 우리 인간에게서 놀라운 것은 이런 기도 자체가 있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동시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혹시 벌 받을까 봐 겁이 나서라도 이런 기도를 잘 못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누구보다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분 왜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는 이 사실 자체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요. 내막을 들으면 진짜 무서운 몸서리를 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죠.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전에는 자기의 죽음을 알고 죽음의 의미도 알고 부활할 줄도 알았지만 말 그대로 부활할 줄까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임박하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이 임박하자 즉 우리가 소위 세상 말에 맞닥뜨려봐야 안다는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이 임박하자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것은 죽음이 가까웠을 때야 죽음의 실체를 예수님이 이제 경험하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고 죽음의 실체가 느껴졌을 때 예수님은 육을 입은 예수님은 이와 같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부활할 것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죽는다는 사실 자체가 주는 공포, 두려움 주님은 처음으로 이것을 느끼셨던 거예요. 아멘. 직면한 거예요. 죽음을 직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철회와 회피의 기도를 올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지금까지 많이 들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예수님이 죽으셔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이유가 생겼어요. 이유가 생겼어요. 왜? 예수님이 바로 죽음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정말 예수님답지 않은 기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속죄의 죽음. 이 속죄의 죽음이 예수님을 하여금 이 자를 옮겨달라고 기도하게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도 사실은 많이 들었어요.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예수님은 자기 영과 육을 다 대속물로 내줬어요. 전인격적이죠. 그분의 몸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셨고 그분의 영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 이 말은 불리한 게 아니라 전인격이 우리 전체의 죄를 다 짊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만 많이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이 균형을 잡고 말을 해주는데 이사야 53장 10절 이하에는 그분의 영혼 그 영혼이 당한 고통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속건제물 속건은 죄에 대한 배상이라고 했습니다. 죄 책임을 지는 거라고요. 죄를 씻는 것은 속죄제가 하는 것이라면 속건제물은 죄의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분을 완전히 찢어 들이심으로써 자기 몸을 다 바침으로써 번제와 같이 들이심으로 속죄와 속건의 사명을 다 감당하시고 최후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화목제물이라고 그러시죠.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2절을 간략하게 읽어드리면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렸다. 그래서 그가 씨를 보았다 그래 됐고요. 또한 그의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이랬고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세 번이나 반복하여 그가 영혼을 버렸다. 영혼을 사망에 내어주고
영혼을 속건제물로 영혼이 수고하여 우리를 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죽음은 그가 죄인 중에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되어 있지요. 고린도후서 5장 21절 말씀대로 그가 죄가 없는 의인이었지만 죄로 여김을 받다. 완전한 죄가 되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인에서 완전한 의인이 된 것처럼, 의인처럼 된 것이 아니라 의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죄인처럼 여겨진 게 아니라 완전히 죄인이 되어서 죽으셔야 했다. 그래서 의로우신 분이, 죄 없는 분이 본질상 신이시고 거룩하신 분이, 그분의 정체가 죄인이 되어야 되는 이 말도 안 되는 정체성의 변화, 이것은 신성의 거룩을 모독하고 더럽히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 자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는 고통이라고 그랬어요. 또한 삼위일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그 하나님 어떻게 해요? 곁에도 못 가죠. 그런데 분리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분리되지 못하는 분이 죄인이 되는 순간 분리를 경험해야 돼요.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존재적으로는 분리가 안 되지만 실체적으로는 분리의 경험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해하는지 모르겠는데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신 분, 세위격으로 한 신성으로 존재하신 하나님은 절대로 분리가 안 돼요. 분리가 안 되는 분이 분리의 실제를 경험을 해요. 분리가 안 되지만 분리하는 것을 경험을 한다고요. 분리된 것을 경험을 한다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죄인으로 죽었다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지 우리가 직접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말로 표현하자면 신성의 무너짐과 같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거룩하신 신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의 신성을 완전히 부정하고 스스로 무너뜨리고 신성에서, 거룩한 신성에서 분리된 것 같은 경험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대속 죽음이에요. 대속 죽음. 이것은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번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뿐인가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이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예수님의 대속 죽음, 이것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어야 될 핵심 사항이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다만 지금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무죄한 자로서 신으로서 죄인이 되어 죽어야 된다, 의인이면서 죄인으로 죽어야 된다는 이 모욕과, 그리고 신성을 말할까요? 신성의 영역에서, 우리 육신의 영역이 아니라 신성의 영역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되어야 하는 이 경험, 분리될 수 없는 분이지만 분리가 되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이 예수님의 고통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성경은 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그게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무시무시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절규하면서 고통하고 이 잔을 피하게 해달라 했냐 그 말입니다. 맞아요.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뿐이었냐 그 말이에요. 죽음 자체 때문은 아닌가요? 여기서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는 우리가 이전에 들었던 진부한 주제나 보다 낮은 수준의 질문으로 돌아간 듯한 인사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 목사님들은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육체가 죽는다는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셨다, 그러나 기도로 승리하셨고 그 죽음의 공포를 이기셨다, 이렇게 설교했단 말이죠. 그런데 한 목사 당시는 그것을 넘어서서 신성의 영역에서 그 영혼의 고통까지 우리에게 죄사함을 해서 영혼을 속건제로 내주신 예수님의, 그러니까 이사야 앞부분만 우리 읽었는데 뒷부분을 읽어주면서 예수님의 영혼의 고통까지 십자가를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었지 않냐. 근데 왜 다시 육체의 고통으로 돌아가냐, 이렇게 이상하게 생각하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의 측면으로 우리의 눈을 좀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 그러니까 평범한 한 인간으로서 죽는다는 현실에 맞닥뜨렸을 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이 토해지는 바로 이 지점, 여기가 바로 우리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을 놓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이전에 우리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 집중을 했어요. 그 채찍에 맞은 육체 감각적 고통에 집중을 해서 막 영상 보고 막 울고 그랬어요. 오케이, 좋아요. 그리고 죄도 회개 많이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육의 죽음과 고통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통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우리 지난 밤기도회 때 영혼의 죄, 우리의 영혼의 죄를 얘기했죠. 예수님은 영혼의 속건제물을 드림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절규는 영혼의 속건제물 대신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외친 대로 아버지와의 분리라는 것,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해서 제가 육체의 죽음의 고통을 넘어서 영혼의 속건제물 되심의 고통까지 여러분에게 설교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저는 다시 육체의 죽음으로 좀 돌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니 이제 두 개 다 들었으니까 다 아는 건데 왜 다시 육체의 죽음인가? 또는 왜 더 저급한 수준의 육체의 문제로 돌아가는가 하고 의문을 가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다 알았지만 이미 지나온 그 길에서 놓치고 온 게 하나 있어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에서 놓치고 온 게 하나 있다고요. 여러분, 지금 저는 여러분이 혹시 오해할까 봐 당부를 드리고 이제 계속 전하려고 합니다. 중보자 대신 육체를 입은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을 얘기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완전한 육을 입고 오셔서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진짜로 육을 입고 오셔서 죽음이 눈앞에 오자 무서웠어요. 두려웠어요. 감히 아버지의 뜻을 거스른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던 분이 막상 죽음이 눈앞에 오자 바꿔달라고 할 정도로 무서웠어요. 이게 실제예요. 그런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말 안 한다 그랬죠. 근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을까요? 예수님은 죽음 후를 알았기 때문에. 세상에 영웅만도 못한다 그랬는데요, 영웅들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어요. 지가 죽은 후에 1분 후에 일어날 일이 뭔지 몰라요. 그래서 큰 소리 치고 가는 거예요. 배짱 좋게 뭐 한 번 죽는 거지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똑같은 육체의 죽음을 경험하는데 죽음 후의 세계, 곧 사망과 음부의 세계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 육체의 죽음 이후의 세계가 얼마나 몸서리치고 무시무시하게 무서운 세계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육으로 그것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피해달라고 한 거예요. 육체의 죽음 하니까 못 박혀 죽는 거 이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진짜 모든 평범한 인간이 영이 육체를 떠났을 때 겪는, 모든 인간이 육을 입은 인간이 죽은 다음에 겪어야 될 그 지옥의 공포와 두려움을 예수님은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해달라 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이걸 놓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답니다. 근데 대신 지고 죽으니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말 그대로 이게 우리 죄란 말이에요. 우리 죄. 우리 각자가 자기 죄를 지고 이렇게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신성의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누구라도 죄를 지고 죽는 자는 이렇게 무서운 지경에 처해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봐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속죄를 위해 죽었다 그랬죠. 죄를 지고 우리가 가야 할 지옥으로 이 죄를 지고 가신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모든 육체를 입은 사람은 예수님이 죄를 안 져줬으면 자기 죄를 지고 이 지옥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여기에 갈 필요 없죠.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가 음부에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갈 필요가 없는데 왜 갔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가신 거죠. 아멘. 그죠? 예. 죄를 여기서 우리가 평범하고 보편적인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모든 죄는 어디로 들어가요? 그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요. 아멘. 그런데 사람들이 겁대가리 없이 함부로 죽음을 운운하는 것은 이걸 모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상상으로는 그릴 수 없는 것을 몰라요. 상상으로는 절대 짐작도 불가능한 이 무서운 것을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가 그것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창조하신 분이요, 지옥에 더러운 귀신과 마귀를 던져놓으신 분이 이제는 어떻게 해요? 죄인으로서 모든 죄인이가 되는 그 평범한, 좀 표현이 그렇지만 평범한 죄인들이 가야 될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이 지금 걸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평범한 사람이 죽음 후에 지옥의 문 앞에 갔을 때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그것을 육을 입은 예수님이 느껴버린 거예요. 시건망 떠는 인간들이 죽음은 그만이지? 이곳이 지옥이지 뭐? 무슨 지옥 훈련 운운하는 그 지옥의 실제를 예수님은 눈앞에 훤히 보고 이 육체의 호흡을 끝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와 같이 큰 고통을 예견하시고 부르짖기도 하신 것은 그 고통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크기였기 때문입니다. 성경 그대로 표현을 쓰면 이 자는 너무나 무섭고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런 겁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 잘 운명, 지옥이 무서웁니다. 쉽게 말할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으로 죽으셨죠. 예수님이 무서워하고 피하고 싶었던 것은 그 현실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한 죄인들이 죽은 다음 예외 없이 경험할 공포와 두려움, 바로 그것이었어요. 불과 유황, 깜깜한 어둠과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 두 번의 기회가 없는 곳, 하나님의 긍휼의 손은 이만큼이라도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거룩하신 그분이 진짜로 신성을 입고 둘러보러 순찰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서 죄를 짊어져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 믿었으면, 우리 예수 안 믿고 죽은 조상들이 간 그 지옥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의 육을 입고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인간의 감각을 가지고,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인이 지옥에서 경험하는 그 공포와 두려움을 맛보아야 된다는 것. 이것에 예수님 몸서리쳤던 거예요. 나는 예수님이 모든 죄인들처럼 불못에 막 들어갔다 나갔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몰라요. 뭐 마귀한테 두드려 맞다 그거는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 같지도 않아요. 왜? 로마 군병들이 때린 것은 사람만 때린 겁니까? 유대인들이 침뱉은 것은 사람만 침뱉은 겁니까?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막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말을 했던, 저주했던 사람들은 사람만 저주한 겁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 때 가룟 유다 사람만 예수님을 판 거죠, 그 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은 육과 영으로 다 고난을 당하신 것처럼 육과 영의 실제 더러운 마귀 새끼들한테 모욕을 당하고 마귀에게 실제로 시험도 당한 그분이 마귀에게 고난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신성의 능력을 다 무장해제당하듯이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려 서서히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 죽은 후에 모든 죄인이 들어가는 그 음부에 죄의 짐을 지고 들어가는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으면 모든 사람이 들어가야 될 지옥의 공포를 예수님은 친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섭고 몸서리 쳐지는지 이것을 피해달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친다고요.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배울 게 뭐냐면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멘. 예수님조차도 육을 입은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에요. 육이 강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신성으로 감지를 하고 아는 거예요. 죽음을 아는 것이지 그것을 견딜 만한 몸에 무장을 더해간 게 아니에요. 똑같은 육의 죽음이었어요. 십자가 고통을 당할 때 포도주를 더 마시거나 마취를 놓거나 해서 이 피부가 무감각하게 만들지도 않았어요. 그대로 고통을 당했죠. 모든 고통은 육 그대로 당하셨어요.
마치 신성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냐? 그래야 죄의 짐을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그대로 당하신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모든 신성의 능력이 해제된 것과 같고 온전히 육으로만 그 죽음을 경험할 때 느끼는 공포, 죽음의 실체는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예수님은 피해갈 수가 없는 이 육이 그것을 맞닥뜨려야 될 때 느끼는 무서움과 공포에 이 잔을 옮겨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만만합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지옥불에서 건져줬다는 말이 가볍게 이렇게 쉽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지옥은 모든 죄인들이 다 불타는 곳입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타하라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히게 되고 멍청이나 말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랬어요. 지옥은 불이라 그랬어요. 지옥은 마귀와 그의 졸개들을 위하여 마련된 어두운 곳입니다. 끝없는 구덩입니다. 베드로서 2장 4절에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켜 하셨습니다. 이곳에 들어간 자들은 마지막 심판 때까지 마귀와 귀신들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위만 눌려도 몸서리치죠. 꿈을 꿨는데 눈만 안 떠져도 무섭지요. 금세 잊어버리지만 마귀하고 영원히 한번 피부를 맞대고 살아보시렵니까? 지옥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 들어가면 결코 나올 길이 없는 곳입니다.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 한 방울을 손끝에 찍어다가 입에 대전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그러나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에 있어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해도 못 가고 너희가 오고자 해도 올 수 없는 것이 지옥이라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13절에 보면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고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라 그랬습니다. 빛과 관계된 것은 전만큼도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완전히 어둠이고 완전히 공포입니다. 불이 붙어있는데도 불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최종적으로 이 지옥은 음부라고 나는데요, 마지막 심판이 내려지면 영원한 불못 마귀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던져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에서 15절에 또 내가 보니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되었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저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했다는 말씀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분명히 또 하나 믿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이 지옥의 공포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자를 피하여 달라고 기도했다는 사실도 나는 믿습니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왜요?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예수님이 한 기도예요. 죽음을 실제로 경험해야 됐을 때 예수님이 한 기도라고요. 여러분, 나는 제일 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있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것을 원하지만 압니다. 지옥에 던질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는 수가 적을 것이며 어두운 곳에서 구원받은 자는 많지 않다고 했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주여 주여 내가 주님이 기적을 할 때도 옆에 있었고 말씀을 가르칠 때도 옆에 있었고 선행할 때도 옆에 있었고 내가 옆에 있었나이다. 나는 너를 모른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성경의 경고를 똑바로 들으세요. 제발 성경의 경고를 들으세요. 지옥에 갑니다. 불과 용에 타는 곳에 들어갑니다. 절대로 하나님을 아무리 불러도 헤어나올 수 없는 곳에 갑니다. 요즘에는 천국 지옥 간증을 다 미친놈 사람 취급하니까 안 듣죠.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교만한 인간들이에요. 성경에 바울이 3,000층에 올라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나스에 보면 내가 음부의 문 앞에까지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긴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안 믿어요? 3,000층에 내려간 하나님이 지옥은 못 데리고 갈 것 같습니까? 물론 그 중에 사쿠라들도 있어요.
사람을 겁내게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 있다고요. 그러나 진짜도 있어요. 저는 누차 반복하지만 저는 그들의 간증을 듣습니다. 여러분보다 많이 어려운 책도 보고 고상한 이야기도 하지만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군가는 그걸 천박하게 생각하지만 나는 그 천박한 걸 듣습니다. 경고를 받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차하면 지옥에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듣습니다. 그 불타는 못에 불 끄덕일 수 있어 해골들이 속에서 회색빛이 무언가로 흐물거리는 그 영들이 절규하면서 내 일가 친척을 이곳에 오지 않도록 가르쳐달라고, 누군가 나에게 예수가 있고 지옥에 있는 걸 말했으면 내가 이곳에 오지 않았을 텐데 하고 그 영혼의 고통하는 소리를 나는 그 간증들을 듣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끼고 다니면서 예수를 전하지만 결국에는 세상에 빠져서 성경으로 돈 장사한 사람들, 그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모함하며 분노하며 간증들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목사들한테 함부로 대했던 사람들이 가는 지옥이고 성경에 불인데 불에 글이 써졌더랍니다. 나는 그런 말도 듣습니다. 여러분 중에 나는 괴상한 사람 친구도 괜찮아요. 죽어서 감옥을 하니까. 그러나 경고를 받을 수 있다면 충분해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을 이유가 충분하다고요. 성경을 못 믿겠다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글도 봅니다. 성경이 사람들이 쓴 글이라는 소설책이라는 사람들, 신화와 전설이라는 사람들의 말도 봅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거둬가셔서 네가 가서 똑바로 모아서 뒷땅에 가서 전해라. 천국은 이렇게 좋고 아름답고 황홀하며 지옥은 이렇게 무서우며 불타는 것이고 너희가 자꾸 잊어먹고 경고를 듣지 않되 조심해라 사랑하는 자들아, 조심해라. 반드시 깨어있어야 한다. 너희가 육체로 있을 때가 잠깐이요 불못이 땅을 우습게 하는데 한 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는 곳이 있다는 걸 경고를 받아야 한다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가서 듣고 오고 보고 온 이야기를 나는 듣습니다. 무시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시합니까? 뭐 얼마나 고상한 걸 한다고 무시합니까? 뭐 얼마나 대단하고 멋지고 거룩한 인생을 산다고 무시합니까? 천만에요. 들으세요. 30년 전에 그 수많은 부흥사들을 돌아다니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했던 그때를 떠올리면서 들으세요. 지금은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고 이 땅에서 유토피아를 만들고 지가 인생이 좀 괴로우면 지옥의 삶을 살았다고 어디 건방지게 지옥을 아무데나 들먹입니까? 예수님이 무서워서 피해달라고 할 정도로 무서운 것이 지옥이에요. 육을 가진 사람이 몸서리치고 사형장에 만들어도 안 죽으려고 발버둥치는데 지옥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건방 떨던 요나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옥이에요. 음부의 문 앞에 그 문빗장 앞에 가기만 해도 몸서리를 쳤어요.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미 알고 있는 여러분은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새겨들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5절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지옥도 안 두렵고 제 멋대로 살아갑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시편 7편 12절에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겨 예비하셨도다. 누가복음 13장 3절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르치라. 그러면 내 촛대로 옮기리라.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가늠한 자들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으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친구들, 어린 친구들도 회개해야 돼. 착각하지 마세요. 어린애들하고 죄 안 짓는다고요. 천만의 말씀 누가 그러던가요? 사람의 생각 어디서부터 악할 뿐임을 아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미 알고 있는 우리가 특별히 히브리서의 경고를 새겨드려야 한다. 뼈에 새겨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 31절까지 말씀.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진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진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자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라.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기 때문에 무서워하는 마음.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힘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고라 자손 이야기한 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생각할 능력이 있는 모든 사람은 생각해야 돼.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원수를 하나님이 갚는 것처럼 원수를 갚는다 그랬어요. 우리 원수로 여긴다 그랬어요.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1700년대 조나단 에드워즈는 미국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진노하신 하나님 손에 빠져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랬더니 두 가지 말을 했었어요. 첫 번째 설교한 동네에서는 다 콧방귀 켰어요. 두 번째 설교한 동네에서는 대붕이 일어나고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1700년대 사람들이 다 죽었겠죠. 그들의 영원한 운명을 여러분 짐작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경고일 뿐이라고. 이거는 믿는 사람들이 신앙생활 똑바로 하는 중이에요. 그 정도 경고를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써서 합니까? 신학과 사람의 무슨 전통 관념을 내세우기 전에 성경 그대로 보세요. 그대로 바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주는 경고입니다. 이제 왜 천사가 나타나 힘을 더해 줘야 되는지 우리가 알았을 겁니다. 천사가 나타나 기도할 힘을 주었다는 것은 이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까? 그렇죠? 무서워서 쓰러져 죽을 지경이다 이런 말입니다. 천사가 나타나 도와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정말 쓰러져서 무서워가지고 기도를 못할 정도로 괴로운 시간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처음에 마귀의 심판을 시험을 받을 때는 뭐라고 했습니까? 천사가 나와 수종들더라. 우리가 인간이 여러분 마귀를 직접 보면 오줌 싸겠죠. 그 무서운 마귀를 예수님이 단 3마디로 제압하셨어요. 호통을 치셨어요.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을 들었다니까요. 봐보세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그분은 마귀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천사로 와서 승리하신 그분은 수종만 들면 돼요. 그전에 모든 영과 바람과 바다 모든 사람들을 벌벌 떠는 모든 일에 있으면 떤 적이 없고 명령을 하고 다 잠잠케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이 죽음 앞에서는 천사가 와서 기도를 도와야 됐다니까요. 오죽이나 기도하는 것조차 힘들었으면 기도를 도와주었어야 됐다고요. 그 정도로 무서움에 지쳐 쓰러질 정도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죽는 거예요. 성경에 유사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아시죠? 에스겔에 보면 다니엘, 욥, 노아 이 세 사람은 의인 중에 의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의 육신을 입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3인방 의인이라 할지라도 지옥도 아니고요. 장래에 있을 환란에 대한 환상만 보고도 힘을 잃고 쓰러져 버렸다 그랬어요.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8장 27절에 이에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났다.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순양과 순염소 이야기입니다. 페르시아와 헬라 이야기거든요. 자기 당대 이야기도 아니에요. 이 세상이 끝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두 제국의 앞으로 있을 일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염소와 양으로 환상을 보여주기만 해도 최고의 인간 중에 최고의 의인도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힘을 잃고 앓다가 일어났다고. 며칠 동안 끙끙 앓다가 밥도 먹고 식음을 전폐하고 누워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죽었습니까 지금? 그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또 마지막 때의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못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가르쳐줬어요. 다니엘 10장에 보면 이제 내가 마지막 날에 네 백성이 당할 일을 내게 깨닫게 하러 오노라. 유대인들이 당할 일을 하나님 깨닫게 해준다 그랬어요. 이는 이 환상의 오랜 후의 이름이라 하더라. 그가 이런 말로 내게 이를 때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고 말문이 막혔더니 인자와 같은 이가 있어 내 입술을 만진지라. 내가 곧 입을 열어 내 앞에 서 있는 자에게 말하 이르되 내 주여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으니 막 숨이 가쁘고요. 막 심장이 뛰는 것. 내 주의 이 종이 어찌 능히 내 주와 더불어 말씀할 수 있으리까 하니 또 사람의 모양 같은 것 하나가 나를 만지며 나를 강건하게 하여. 보세요. 얼마나 무섭던지 강건하게 해줘야 일어난 거예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마라. 자, 이유 알았죠? 두려워서 이런 거예요. 두려워서 힘을 잃고 못 일어나고 있으니까 천사가 오고 예수님도 오셔갖고 이 다니엘을, 의인 다니엘을 힘을 북돋워 줘서 다시 일어나게 한 거예요.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그가 이같이 내게 말하며 내가 곧 힘이 나서 이르되. 그래서 힘이 났어요. 내 주께서 나를 강건하게 하셨사오니 말씀하옵소서. 이제야 좀 들을 수 있겠습니다. 들을 청력을, 이게 들을 힘도 없었대요. 청력을 잃을 정도로 무서웠대요. 인간 중에 최고의 의인이 환상만 보고도 두려워서 힘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도와줄 정도였어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본 게 뭐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입은 하나님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자 예수님. 왜 이분이 힘을 잃었는지 아시겠죠? 왜 천사가 와서 힘을 분명히 북돋을 때 했어요. 그래서 기도를 마무리까지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승리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아시겠죠? 두려웠던 거예요. 뭐가요? 이 육이 음부와 지옥의 문을 들어가야 된다는 것. 죄의 짐을 지고 죄인으로 들어가는 이 고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우습게 하고 넘긴단 말이에요. 죄의 짐을 졌기 때문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를 믿지 않고 속죄함을 받지 못한 모든 사람은 바로 이 죽음을 주가 된다는 것인데 이거를 우습게 넘긴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이 설교만 갖고도 힘을 잃고 밥맛이 떨어져야 될 지경이라. 이게 정상이에요. 지금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무언가를 말했을 겁니다. 왜요? 다니엘서가 그러고 있잖아요. 엘리야가 봐보세요. 이제 이해가 되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한 사람이에요. 850명은 불에 꼬시려 죽인 사람이에요. 아니 100명은 불에 꼬시려 죽고 850명은 돌로 쳐 죽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세벨이 죽인다 할 때 자기를 돕는 자 아무도 없죠.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조카원이 날 여기서 죽이시옵소서 하고 죽으려고 로뎀나무 그늘에 자빠져 누워 있었어요. 호렙산에 가지도 못하고.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뭘 보내줬죠? 천사를 보내주시면서 깨우면서 동시에 물과 떡을 주면서 먹고 기운을 차리라고 그랬어요. 2번이나. 이게 인간이 죽음 앞에 섰을 때 두려움과 공포예요. 물론 엘리야는 죽는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을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실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립니까? 중환자실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은 죽음의 공포를 표현할 힘도 없어서 평안히 누워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 영혼의 고통을 아십니까? 여러분도 한번 짐작을 해보세요. 내가 영으로 보이는 게 있고 내 마음에 심히 두려움이 있는데 말을 못하는 이것만큼 진짜 답답한 미칠 일이 없죠. 말이 안 나오는 상황에 내가 누워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때 드는 생각은 뭘까요? 내가 예수 잘 믿을까? 정말 예수 잘 믿을까? 지금 이 시간 누가 와서 나에게 예수 보고만 전하면 이 마음이 평안해질 거다. 내 손잡고 기도 한 번 해주면 좋겠다는 그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주변에 죽어가는 분 있으면 꼭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유언을 그렇게 하세요. 마지막 내 호흡이 날 때까지 내 옆에 사람의 말씀을 들려주고 내 손을 잡고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도움을 받아 기도를 마치셨고 요한복음에 따라 아까 말씀드린 담대하고 평온한 심령으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에게 나아가셨습니다. 고통이 울부짖으면서 두려움을 이기었습니다. 결론은 맞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는 이 죽음의 고통에서 이기게 하고요. 기도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정말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게 합니다. 이사야와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기도가 어떤 일을 하겠는지. 히브리서에 보면 5장 7절에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이 말씀 아시겠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 봐보세요. 자기가 구원자인데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분에게 소원과 간구를 올렸대요. 바로 이 겟세마네 기도를 얘기합니다. 어쨌든 죽음 후에는 나를 살리실 분 하나님께 의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의탁하나이다. 그리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안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는지 아십니까? 겟세마네 가기 전에 베드로에게 사탄이 너를 까부려고 내어달라고 청구하였으나 나는 그러지 못하게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거든요. 바로 그예요.
우리 주님은 이 마지막까지 어떻게 가요? 제자들의 마지막도 아셨겠죠. 그래서 제자들이 심에 빠지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로 분명히 나아갔을 것입니다. 왜냐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거든요.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으며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죽을까봐 배신하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는 분명히 자기의 죽음의 고통을 이기고 이제는 이 제자 저 잠자 없는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잡으러 온 사람들이 뭐래요? 이들은 평안히 가게 하라. 성경 말씀에 나에게 주신 자를 하나도 잃지 않게 한다는 상하게 하지 않는 그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뜻을 이루신 분은 반드시 이루어야 기도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천사의 힘을 더 얻어서 여기까지 기도하시고 기도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성경은 피와 같이 흘린 기도라 이렇게 말합니다. 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피가 뭐냐 피같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피와 같은 땀을 흘려 그 땀이 땅에 떨어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피와 같은 땀을 흘려 땅에 떨어졌다. 여러분 땀은요 어지간해서는 흐르지 않아요. 피는 낫다면 흘러요. 그죠? 왜? 양이 많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땀이 우리가 코피가 터서 코피가 줄줄 흘고 머리가 깨져서 피가 줄줄 흐르는 것처럼 그렇게 흘렀다는 거예요. 무지무지하게 간절히 기도하셨고요. 그 공포에 몸살쯤에 기도했고요. 사랑하는 제자들을 끔찍히 아껴서 그들을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예수님의 기도는 피가 흘러 땅에 떨어 줄줄줄 흘러 떨어지는 것처럼 땀이 그렇게 되도록 기도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할 수 있는 진짜 중보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도 책무를 지웁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지옥에 던져지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지옥의 죽음을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아서 지옥에 던지지 말라는 거예요. 지옥이 무엇인지 얼마나 무서운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결로 없기 때문에 살아있는 자 중에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죽은 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것이라고. 어떤 이들 어리석은 말과 같이 지옥을 없애주신 주님이라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옥을 없애지 않으셨어요. 지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주신 분이지. 지옥의 공포와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를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신 주님의 죽음을 헛되지 하지 말고 진실로 예수님의 대수의 죽음을 믿으십시오. 지옥에서는 하나님을 불러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빛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짜 영원히 하나님과는 분리와 단절입니다.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아무리 외쳐도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구한 유황에서 마귀들에게 고통을 당하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렇다는 여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려다. 기독교는 이렇게 잔인한 종교입니까? 예, 이 측면을 가지고 잔인하면 나는 그렇다고 말했어요.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잔인은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만 잔인하지만 너의 죄를 생각할 때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심판주이면서 또한 긍휼이 많으신 주님이시므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바로 이 무시무시한 지옥의 두려움과 이 고난을 너희 죄를 지고 친히 담당하셨으니 이제는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으라. 절대로 지옥에 떨어지지 말라. 깨어 기도하고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라. 진짜로 주님 앞에 여러분 불법을 버리고 이 무법한 자들의 악한 세상을 본받지 말고 깨어 기도하시고 주의 말씀 믿고 구원받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죄인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